네, 14장으로 넘어갔습니다. 봉준님. 네, 14장. 저는 14장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이제 해주시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과 대답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.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도마가 질문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곳이 많도다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.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.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. 주여,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?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. 의문이 들었던 거는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여쭤봤는데 본인이 그 길이라고 하시니까 뭐지 뭔가 뭔가 비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내가 곧 길이요라는 이 말이 좀 딱 이렇게 무슨 뜻인지 좀 풀어서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약간 수수께끼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수수께끼 같네 진짜. 네.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 나는 누구다거든요. 이 나는 누구다라는 그 첫 번째 이 명제가 이 문장이 첫 번째 나왔던 곳이 그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시는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.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장이죠. 내가 길이다, 내가 진리다,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마는 분명히 길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문장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3장, 14장 오면서 두 가지 시각이 조금 있는 것 같죠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는 그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.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양방이 동문서답을 서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고 있어.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. 물과 기름 같이. 그래서 여기서 저는 되게 아까 그 질문에 주목을 한 게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되는 방법이 뭐냐. 너는 이제 헤롯 줄을 탈 거냐, 빌라도 줄을 탈 거냐, 안나스 줄을 탈 거냐, 가야바 줄을 탈 거냐. 약간의 그 길을 찾았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.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다라는 거죠.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.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.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뚫지 못하는 벽이 있었다는 거죠. 구약시대의 그런 지성소 그 구약시대의 예배 스타일을 보면 그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. 그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데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에다 줄을 메고 들어가요. 지성소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니까. 그리고 옷에 그 술이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방울이 달려 있는 거죠. 런닝맨처럼. 런닝맨 방울처럼 방울이 달려 있어. 이 사람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서 죽은 걸 어떻게 하냐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. 그럼 그 줄을 당겨서 꺼내 와야 되는 거예요. 못 들어가니까.
두 번째로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.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. 빌립아,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?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?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?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제자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같이 보내면서 많은 기적들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기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화낼 것 같아요.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항상 인자하시고 그러진 않으셨어요. 막 성전에서 그 막 동물 파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고, 막 파도가 막 쳤을 때 예수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칠 때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성질 낼 때는 내셨던. 네, 그쵸. 그 빌립은 항상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. 약간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학자 같은 느낌? 뭔가 논으로 계산이 돼야지 보여지는 사람.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하십니다.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사람으로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200개라는 조금씩 받게 데나리온이 할지라도 있어도 모자랍니다. 200 계산이 딱 데나리온 나오는 거기에 사람이었어요. 부족하리라.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어떤 증거를 더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여,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?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.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.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. 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앞에는 이제 우리를 나타내시는데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를 여쭙는데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들이 저는 전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좀 뭔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. 지금 든 생각은 이 질문은 약간 왜 예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좀 더 본인을 이제 PR을 해가지고 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본인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약간 답답한 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네. 진짜 대단한 시각이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제자들이 뭔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마음을 가졌다. 근데 왕으로 나타날 건데 왜 안 나타나 세상에. 그 얘기를 되게 냉철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생각은 정말 처음 해봤어요.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길이 있어요. 지금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보는 방향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답정너처럼 너 왕이 될 거잖아. 그러니까 왕이 언제 되는지 나한테 말을 하란 말이야. 언제 이프고 할 거냐고.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다. 지금 이프고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. 계속 그걸 추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죠. 이 13장, 14장, 15장, 16장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제자들을 향한 그 평안.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룻밤밖에 안 남아있는 시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이 14장, 15장, 16장 계속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거다. 너희가 평안해라. 성령이 오실 거다. 두려워하지 말아라. 괜찮다. 계속 그 얘기를,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다시 올 거다.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를 전혀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. 그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랬었지. 심지어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맞다 그랬었지. 이렇게 하는.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서로 맞지 않는 서로 궤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다시 오시는 것을 계속 주입을 하시는 거죠. 마지막 그 몇 시간 동안.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.
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다.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.